우리는 바람 위에 놓인 구속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문제와 장난을 일으킬 수 있는 종교의 오류와 타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성령은 바람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오류의 영들은 서로 반대되는 네 가지 바람에 비유되어 하나님의 정원과 포도원인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며 가지를 부러뜨리고 그분의 농장의 열매를 날려버립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의 왕자라고 불리며 큰 바람으로 욥의 장남의 집을 전복했습니다. 오류는 바람과 같아서 불안정한 사람들을 흔들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합니다. 이것을 땅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땅과 가까운 이 낮은 지역에서만 불기 때문이며, 하늘은 항상 맑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사역에 의해 제지되며,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오류의 영이 나갈 수 없음을 암시하며, 천사들은 교회의 적들을 제지함으로써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역합니다. 그들의 구속은 오직 한 계절 동안만 이루어지며,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과 타락의 시기에 자신의 종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염려하시며, 일반적인 감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을 세우신 다음 시험하시며, 시험의 시기를 자신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봉에 관한 기록으로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는지, 즉 천사, 다른 천사에게 맡겨졌는지 관찰하십시오. 천사들 중 일부는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을 제지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다른 천사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표시하고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대시 하나님의 인이 그들의 이마에 찍혔는데, 이 인은 마치 이마에 나타난 것처럼 분명하고, 이 표로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비와 안전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인 맞은 자의 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대시 각 지파에서 12만 2천 명, 전체 합계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 목록에서 단 지파는 우상 숭배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략되었으며, 지파의 순서는 아마도 하나님께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비를 위해 예비된 유대인 중 일부로 간주하고, 다른 이들은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자들에게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택에 따라 예비하신 그 백성 중 남은 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며, 여기에서만 우리는 무기한으로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이들은 인 맞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그의 교회로 옮겨져 보좌 앞에 섰습니다. 관찰하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보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하실 것이다. 결혼한 여자보다 황폐한 자의 자녀가 더 많다. 주님은 누가 그의 자녀인지 아시고 위험한 유혹의 때에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악한 세상에 비하면 작은 무리에 불과하지만, 경멸할 만한 사회가 아니라 정말 크고 더욱 커질 것입니다. 3. 이 기회에 성도들과 천사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찰하십시오. 그토록 많은 유대인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불신앙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 이 바친 찬송은 제가 보기에 이방인 신자들이 바친 찬송입니다. 유대인 교회는 회심하기 전에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방인 교회는 나머지 유대인들이 끊어졌을 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축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창조주와 중보자 앞에 섰습니다. 종교적 예배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특별한 임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보자가 없었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습관.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손바닥을 가졌으며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과 승리의 옷을 입고 정복자들이 승리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손에 손바닥을 가졌으니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을 마친 후에 마침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들의 직업.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이것은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익을 잘 기원하는 호산나로 이해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큰 구원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찬양에 함께 참여합니다. 아버지는 이 구원을 고안하셨고 아들은 그것을 구입했으며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어린 양을 축복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며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지위,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모시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매우 겸손하고 가장 큰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들이 얼굴을 가릴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심오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가?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연설에 경건한 정신과 겸손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찬양. 그들이 성도들의 찬송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니 하늘에는 천사들과 성도들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있도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찬송을 더하여 이르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에 무궁히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의 신성한 완전하심 때문에 그가 영원토록 축복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선언하고 아멘으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마음을 맞추고 그 일에 많이 참여하고 우리의 찬양과 행복이 완성될 그 세상을 갈망해야 합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한 질문. 목회자들은 사람들, 특히 연로하고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낮은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흰 옷을 입은 이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칸트처럼 감탄의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이가 누구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목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도가 돌아온 대답. 그는 자신의 무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 장로에게 정보를 구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며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손바닥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던 고귀한 순교자 군대에 관한 사도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얼마나 낮고 황폐한 상태에 있었는지, 큰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자기 영의 괴로움을 당했으며 재물을 빼앗기고 투옥되고 심지어 목숨 자체를 잃는 고통을 당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을 잘 통과하면 천국이 더 반갑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큰 영광과 행복을 위해 준비된 수단.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 그것은 블루가 아닙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의 가르침을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
특히 연로하고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낮은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흰 옷을 입은 이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칸트처럼 감탄의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이가 누구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목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도가 돌아온 대답. 그는 자신의 무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 장로에게 정보를 구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며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손바닥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던 고귀한 순교자 군대에 관한 사도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얼마나 낮고 황폐한 상태에 있었는지, 큰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자기 영의 괴로움을 당했으며 재물을 빼앗기고 투옥되고 심지어 목숨 자체를 잃는 고통을 당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을 잘 통과하면 천국이 더 반갑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큰 영예와 행복을 위해 준비된 수단,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 순교자들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의 얼룩은 성도들의 옷을 희고 깨끗하게 만드는 유일한 피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 복된 상태. 그들은 그들의 지위에서 행복하니 이는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기쁨이 충만한 그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에서 행복하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약함이나 졸음이나 피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고통의 상태는 아니지만 섬김의 상태이고 안식의 상태이지만 게으름의 상태가 아니며 찬송하는 즐거운 안식입니다. 그들은 현세의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워서 행복합니다. 모든 욕구와 결핍감으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며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그로 인해 약이 되는 모든 불안이 제거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그들은 다시는 태양열에 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주 예수의 사랑과 인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영혼에 즐겁고 상쾌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모든 슬픔이나 슬픔의 기회에서 구출됨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그들은 전에 슬픔이 있었고 죄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눈물을 흘렸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부드럽고 은혜로운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그들은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닦아 주실 때에 그 눈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위로하고 눈을 닦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부드러운 아버지처럼 그들을 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의 슬픔을 완화시키고 모든 고난 아래에서 그를 지탱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지금 울면서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단을 가지고 기뻐하며 다시 올 것입니다.